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방탕함도 술 취함도 생활의 염려도 안 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세상에서는 종교로 놓고 있지만은 실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처럼 종교심이 따로 있고 인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심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의 참신앙은 우리의 믿음이 곧 인격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믿는 게 진리이기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농담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결국 농담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조심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심하여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원어에 각각의 해석하려면 너 자신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나를 제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할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엮는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조심하지 않으면 바로 여지없이 나를 이 세 가지로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클라이팔레인데 원래 술 취한 상태. 의학적으로 보면 술 취해서 속이 메스꺼운 상태. 그래서 알버질 반절한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술을 많이 마시면 이 몸을 가누지 못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방탕함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을 따지면 어떤 낭비 상태, 자원을 흥청망청 써버리는 과소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은 우리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 우리를 방탕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은 이것으로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들이 반대하면서 술집을 세워지는 것은 반대하지 않잖아요. 왜? 같은 가치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방탕하는 그것을 그들은 바로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는 메대인데 술 취함 취한 상태예요. 그래서 플루티누스의 저술에서는 신주를 먹고 취하는 것은 신과의 결합 상태를 묘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주가 뭐예요? 신에게 드리는 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도 이렇게 보면 술을 따라서 이렇게 조상에게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음복 마신다는 거죠. 그게 뭔 상태냐면 신과의 결합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술 취함과 방탕이 거의 같이 언급되어 있어요. 왜? 술 취하면 결국 방탕함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 취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다 하면서 뭔가 올바르지 않는 것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이게 술 취해서 기분이다 하고 성보성찬에게 돈 아직 10만 원씩 딱 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엉뚱한 거 방탕한데 이 세상에 그거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한다는 것은 뭐 좋은 일에 결합되기도 하고 슬픈 일에 결합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술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있어도 좋다고 술 먹고 슬프면 슬프다고 이게 술 먹고요. 그 상태가 뭐예요? 좋다고 먹는 것은 좋은 것과 지금 결합되어 있는 상태고 슬픈 일에 먹는 것은 슬픈 일과 지금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방탕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메림나예요. 메림나. 마음이 나누다. 분열되다는 뜻이에요. 70인 여기는 뭐예요? 걱정스러운 염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란 바로 내세에 대한 관심과는 반대되는 이 개념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생겨난 정서로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둔하여진다는 말은 발해어인데 내리 누르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고나여. 그래서 피곤이 내려 누르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일에 연연함으로써 하늘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한 이게 생활의 염려 이런 것이 이 사람들을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것, 하늘의 것 이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지. 영적인 것 바라볼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둔해진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여기서 덫이라고 하는 것은 올무요. 이 올무는 뭐예요? 산짐승을 잡을 때 많이 쓰는 기구죠. 근데 덫의 특징이 뭐냐면 걸릴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어렸을 때 보면 지금도 개들 키우지만 개를 이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집에서 있는 소리가 엄청 개가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따랐더니 한참 집에 보면 우리 이게 넘어가잖아. 그 뒤로 가서 고개 넘어가기 전에 그 산에서 이 개가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들이 그냥 집 근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먹으려다가 이게 덫에 딱 걸린 거야. 이게 덫에서 그냥 풀어줬지. 내가 풀어줘서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안 갔지. 이게 다행이지. 그랬으면 다른 사람이 갔겠지. 그러니까 그 덫은 뭐요? 그 걸릴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걸린 뒤에야 내가 덫에 걸렸구나 이게 안다는 거죠. 개가 뭐 그렇게는 않겠지만 사람도 그와 같다는 거죠. 근데 이는 사람은 뭐예요? 심판날에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까지 모르고 있다가 그날이 닥치니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덫에 일단 걸리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첫째로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방탕과 술 취함에 빠지면 마음이 둔해져요.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함은 그 탐심과 더불어서 세상적인 삶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늘 술 취하면 술을 먹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좋아도 술 먹고 슬퍼도 술 먹고 어떤 축하할 일에도 술 먹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생활의 염려가 영적인 어둠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염려는 현세 위주의 생각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현세 위주에 빠져 있으니까 그 일을 보니까 그것이 지금 뭐요? 어떻게 될까? 거기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염려는 사실 이미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염려들이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염려는 원래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생기는 정서예요.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염려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기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 돼야 내가 어때요? 내 의가 드러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면 어때요? 이것이 실패하면 자기의가 어때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탕에 그 자기의 바로 율법주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바로 염려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분별력이 없이 떨어져요. 그래서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불신이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더불어서 그들의 죄악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믿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불신을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너희는 뭐라고요?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하나님의 그 호칭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호칭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뒤 배경은 뭐냐면 이방신들은 죽어 있어서 인간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없음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은 죽어서 인간의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않는 이 불신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떨어지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분리하다, 떠나다, 배신하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불신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역본에 보면 거기는 종교적 배교를 의미하는 전문 용어로 사용된다고 했어요. 배교까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와 부도덕에 빠지는 것을 나타내는데 신약에서는 떠나가다, 물러가다, 배반하다, 저버리다, 유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결국 불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는 거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행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이 불신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 한 것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불신의 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78편 17절로 19절에 보면 불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여기 보면 불신을 보여요. 하나님께 범죄했다. 지존자를 배반했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18절에 보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불신을 보여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9절에도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그 시편 78편 17절 19절에 보면 이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지존자를 배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등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면 불신의 대명사로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는 뭐예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서 쓰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바로 그것이 올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불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두고 불신이라고 말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이나 시편 78편의 배경에는 출애굽기 19장이 사건이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설명하자면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까지를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피계이파, 악독, 우매, 흑. 다시 말하면 피의 재앙, 개구리, 이, 파리, 독장, 악질. 악질이 먼저고 독장이 먼저. 우바, 메뚜기, 흑암. 이 9가지 재앙이 어디에 나와요? 7장부터 10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11장에는 바로 장자 죽음을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12장에 가서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선조와 문림방에 피를 바른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을유, 넘을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믿음을 가지고 피를 뿌린 자는 다 어떻게 해요? 그 장자들이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농담으로 여겼든지 그것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장자들 죽었어요. 그래서 파르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여종의 장자일까지 다 파르지 않은 자는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3장에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14장에 가서 결국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했던 애국군대는 거기서 수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원수들 위협으로부터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다.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니까 바로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을 하고 백성과 등으로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에 와서 홍해를 건넌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평불만을 쏟아놓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 사건까지 애굽에서 싸가지고 온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자 어린아이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결코 작지 않은 이 숫자가 아무리 주변을 바라보아도 둘러보아도 먹을 것이 없어. 거기서 나무나 풀도 심지어 물도 없고 그저 돌만 있는 황량한 그 광야에서 전혀 길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태에 지금 그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직이면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렇게 반문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그들이 먹을 것도 책임지실 것을 그들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런 기적을 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렇게 하고 불평불만하고. 만약 이와 같은 상태에 저와 여러분들이 처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저 같아서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을까? 몰라요. 그거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상황의 10분의 1만큼의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는 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을 불신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악한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을까?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애굽에서 10가지 그 기적을 체험했고 홍해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을 불신했을까? 그 대답은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환경에 의존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었을 때 그때는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 안 되었을 때는 놀렐루야 이게 하는 것은 환경에 좌우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한 다음에 있는 거죠. 기도한 다음에 어떤 기도 응답이 지연되거나 아예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리저리 해결책을 찾아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좌절한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갖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져야 할 인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인되었다는 진리를 확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 책을 쓰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을 보면 그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아버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저에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실제 딸 캐리가 16살 때 정말 얼마나 예쁜 때입니까? 이때는 화장하지 않을 때도 예쁜 때 아닙니까? 그런 외동딸이 암에 걸려서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그 부부도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캐리의 투병은 캐리에 있어서나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부부에게서 절망적인 경험일 수 있어요. 사실 그랬잖아요. 안 아프다가도 이게 뭐요? 이게 뭐요? 그 평상은 괜찮다가도 당신 이렇게 암이요 이렇게 하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면 푹 처지는 사람들. 이게 사람 심리예요. 전쟁에서도 이게 총을 탁 쏘는데 이 총 맞아도 그냥 계속 쏜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이게 총 맞았잖아? 어? 하고 탁 쓰러진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그 전에는 맞았어도 모르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 그 암에 걸려 있으면 당사자 본인도 그렇지만 그 부모들도 절망적인 경험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 저랬다 하는 조변 섞여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결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캐리가 암에 걸리기 전에 훨씬 이전부터 결심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어떤 환경에 닥치든지 십자가 공로를 생각하지 않고는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로 작정한 거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전체적이고 완전하며 최종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이미 그 사랑이 어디에서 확정이 되냐? 십자가에서 확정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냐? 왜 이 십자가 사랑을 의심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잘 되면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환경이 못 되면 뭐요? 넘어지는 거죠. 환경에 좌우되어 따라가는 삶은 믿음이 한 삶이 아니에요. 믿음이 한 삶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겁니다. 왜 환경에 따라 좌우되냐? 십자가 보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와 근심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 환경에 좌우하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자들은 불신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마음이 둔하여지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에 좌우하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염려에 빠진다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우리의 환경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여기 있으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질 수. 두 번째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을 보면 그 환경 너머에 계신 문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이루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걸 보면 인생은 어찌 보면 불꽃이 이루 나르는 것 같이 어떤 고난의 연속, 문제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 이 문제를 피하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허드슨 테일러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주님이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또 찰스 스펀저는 많은 사람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덕분에 삶이 숭고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고난을 다 겪는다는 거예요. 다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문제가 오긴 오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로 사느냐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 탁구공처럼 어떤 문제가 오면 이게 바닥으로 추락하잖아요. 그래 바닥을 추락할 때 어떻게 합니까? 탁구공처럼 탁 튀어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탁 뜰 때 유리공처럼 탁 바닥에서 깨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그 사람이 다시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로 인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주저앉음으로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문제에 막혀서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다 손 한번 이게 들어보세요. 손. 다 이게 눈을 앞에다 딱 놔요. 한 5cm 앞에다. 앞에 뭐가 보여요? 손바닥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이 뭐예요?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문제 가리면 뭐예요? 그 문제만 보이지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뭐가 있냐?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의는 뭐예요? 자기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자기 어떤 공사상이라고 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불신에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 문제, 어떤 환경에서 눈을 떼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뭐냐?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환경 가운데서. 그러나 실상이고 증거예요. 이미 있는 것처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입의 혀의 말도 아시는 분이고 나의 형편, 나의 문제도 아시는 분이고 이거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올 때 바로 그 문제에서 손을 떼서 문제 넘으신 그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 그 성경 그대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바로 지혜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보입니까? 그들은 문제를 가지고 환경에 처해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전 국토에 그 물이 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창, 메뚜기, 흑암지향, 장자의 재앙이 이리까지 그는 엄청난 그 기적을 체험했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올잖아요. 이런 정도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으면 또 우리를 바로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할 거라. 이걸 알아야죠. 근데 환경이 그렇게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춤추며 찬양하고 경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 감격이 가시기 전에 그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그 환경을 바라보고 보니까 하나님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불신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되냐는 거죠. 믿음으로가 안 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끌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요? 하나님을 아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은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끊어지고 하나님과 길과 목적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길을 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구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능력의 역사는 체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은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리로 인도해?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출애굽해서 이게 사흘길에 가도 물을 못 만났잖아요. 겨울 가서 이게 마라에 가서 물을 마시니까 쓴물이 됐어. 그러니까 그때도 그들을 원망하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시해서 나무를 던지라니까 물이 쓴물이 탄물로 바뀌죠. 이미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정말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믿음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정말 광야에서 정말로 슬픈 훈련을 받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믿음에 사는 법을 그들 따라 그들이 살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황계에 자원한 믿음을 갖다 보니까 절대로 이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 거죠. 또한 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야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 저절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냐는 거죠. 결국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거 쉴 것 같아요. 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의 대명사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정말 우리가 그렇게 당하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막상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그건 성경 얘기고 이거는 내 얘기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요? 하나님은 성경 그대로 하나님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교에 자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불신할 수밖에 없다. 이게 너희도 환경에 자오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환경 너머에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만이 해답인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길이 있는데 그때 모든 걸 걸고 주님을 바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단 강물을 건너는데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넘쳐흐르는 강물에 들어간다는 게 쉽다고 생각합니까? 화재가 나면 재라도 남다는데 물에는 어디에요? 남는 게 없어요. 다 쓸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때 우기철인 것 같아요. 우기철에 그러니까 이게 비가 많이 넘칠 때 이게 잘못하면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에서 법궤를 메고 그 강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쉽냐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데 여리고성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어요. 너희가 그거 돈다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아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뭐 이게 각가지 조롱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게 쉽냐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쉽지 않아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그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것이 우습게 여겨지고 조롱거리가 보일지 몰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죠. 그런데
자기 길로 해보겠다고, 자기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자기 노력으로 해보겠다고, 이게 하는 그것이 어디요? 그게 사사기요. 그게 잘 되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은 구말리 창천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게 뭐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를 따라가다가 가나안을 향해 가려고 했지만 에돔 족속의 방해로 그들이 아카바 만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길로 가기 위해서 다시 바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해했던 이스라엘이 그 지름길을 제쳐놓고 다시 고역스러운 광야길로 나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극한 분노를 일으키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 가운데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함으로 백성들이 죽어가게 돼요. 그때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원망해서 범죄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셔요. 그게 뭐냐? 긴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불뱀을 물린 자는 그 노뱀을 보며 살 것이라고.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뭐라고 말하고 있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믿는 것과 바라보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그 하나님만 바라볼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막상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들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는 설교는 설교,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은 설교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현실은 설교처럼 살 수 없다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떠오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거기에 무슨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겠어요? 이는 이혼론적인 사고가 너무나 팽배해요. 이것이 기독교에도 너무 이는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흉내낸다고
흉내내는 경우가 있죠. 믿음은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는 주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망하면 망하리라 하며 꼼짝 말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칫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흉내내며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역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요. 믿음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은데 그냥 자기가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산상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 이게 교회들이 모여서 산에 있는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산상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자매가 그냥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비가 와가지고 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늘날처럼 그때는 이 도로가 잘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가다 보면 천도 이게 지나야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계곡 그거를 지나야 하잖아요. 물이 불었어. 근데 그날 설교가 그거였는가? 베드로가 이게 물 위를 걷는 이는 설교였는가? 그래서 어때요? 물을 걷다가 나중에 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는 수없이 있잖아요. 뭐 한탄강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적으로서 물을 걷게 해주세요 하고서나 기도도 했다. 그때 베드로와 그 자매나 뭐 그렇게 뭐 한탄강에서 했던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배에서 내려서 물을 걸은 것이고, 뭐 그 자매나 그 뭐 주의종이 되겠다는 그 사람은 음성 없이 그냥 흉내내려고 한 거예요. 그거는 뭐 자기 신념일지 모르지만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에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아요. 믿음만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려면 결국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할 때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냥 사람들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지 않는가? 믿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되고 믿음이 생길 것 같으면 맨날 그것만 하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실적과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하면 많은 사람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얘기하면 신앙의 본질과 십자가 복음 맞아.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교회가 부흥하고 언제 교회가 성장할 거야. 이상은 이상이고 우리의 성공하고 봐야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뭐예요? 이런 세속주의가 많이 있는 거죠. 세상이 바라보는 그 성공, 숫자가 반응했다, 성공했다는 그런 가치관들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죠. 바로 자신의 목적을 앞서 말씀을 드리려면 절대로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원하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는 자세를 가지고 어떤 대가가 요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거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엔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는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냥 세상적인 성공을 교회에서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해 뭐야? 다른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소리 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 앞에 떠는 자세,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 바로 신앙적인 전통이나 개인적인 경험이나 자기까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 당시 돌고 있는 팽배한 이 신앙과 사람들의 평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그러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비록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 연약한 데 넘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 살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찾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져요. 하나님은 말을 그랬듯이 구말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들어줄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여러 성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그 하나님 오늘도 치유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건 뭐냐? 하나님 불신하는 거죠. 그 치유 하나님, 성경 그대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그거는 은사나 가진 자들이 하는 얘기지 자기는 치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의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믿고 어디에 손 얹고 기도해야 돼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는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손을 얹지 못하는 이유, 병자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가 낫게 하려고 하니까 못 얹는 거죠. 자, 우리는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감기 하나도 우리는 낫게 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손을 얹는 일이고 낫게 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고 우리들에게 바로 명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손을 얹는 일.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고 목사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은사 받은 자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어떻게 해요? 손을 얹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병든 자에서 치유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치유하시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치유까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치유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손을 얹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하기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선별적인 순종하려는 자세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대한 자세를 가지는 경우는
바로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세를 보면 그 안에 지극히 세상적이고 타협적인 자세가 가득해요. 다시 말하면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그 이득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짜맞추는 자세도 가득하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은 성경적일지 모르지만 삶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말씀에 대입하지 않는 경우. 자신들의 주장이 중요하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는. 오늘 교회 목회자들과 중지학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은 대개 보수 신앙의 원조 입장,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연히 말씀을 지켜야지 하면서 그것을 끝이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에 그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동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엎드린 자세가 찾아보기 매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말이 있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달면 코걸이.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말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도 이연령, 비연령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길을 선포하기보다는 자기 목적,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이 이연령, 비연령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연령, 비연령 이렇게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신의 주장에 뒷받침에 사용하는 것은 이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두움 속에서도 여전히 성경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유치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보수 신앙을 유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안 보이냐?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어떤 사람을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나요? 융통성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흔히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을 융통성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융통성이 있는 사람은 원칙이 있더라도 상황을 적당히 살펴보면서 판단대로 움직여 속의 성과를 이루는 사람을 우리는 융통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 소위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요, 바로 사단의 가치관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교회 안에도 가득하고 우리들 가운데도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수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하루는 자기 추함이 자꾸 보이더랍니다. 하도 괴로워서 목사님은 하나님께 질문했죠. 왜 제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물에서 놀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더란 겁니다. 정확히 그런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아요. 물. 그리고 개인은 그 물에서 사는 물고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물속에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DNA 속에는 문화가 준 영향력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 문화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몇십 년씩 어때요? 그 문화 속에서 바로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세계관에서 뭐가 나와요? 가치관. 뭐가 가치 있느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 적용되면 더욱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행동하면 바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 말해요. 적당히 해야지. 교회 가서는 열심히 하더라도 세상에 와서는 술도 먹고 같이 놀아야지. 그렇게 융통성 없게 그렇게 해서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도 팽배하죠. 설교는 설교, 현실은 현실이라고 여기는 거죠. 이 따로국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극히 타락한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주의와 혼합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 중에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대주의와 혼합주의야.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현실과 적당히 혼합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들어요. 그러나 실제 삶 속에 적용할 때는 자기 기준대로 판단해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익이 되는 것은 그대로 적용해서 순종하고 실적이 가져다주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지만 내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어떤 대가가 지불되면 모른 척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면 목사가 되어야지. 목사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목사만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졌나요? 아니잖아요.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은 뭐요? 성도라고 하니까 목사도 성도지 사실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좀 설교에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소위 이게 성도라고 표현하는 그 말은.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목사에 되고 어떤 거는 소위 평신도에 적용되는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만 성경을 보여야지. 중세시대에는 뭐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평신도는 성경을 볼 수 없었어요. 사제들만 볼 수. 근데 성경은 사제들만 위해서 쓰여졌나요? 아니잖아요. 소위 평신도를 위해서도 쓰여진 거.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면 목사가 되어야지 이 말 속에는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하고. 바로 이 같은 사고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 속에 DNA 속에 들어있어요. 신자건 불신자건 마찬가지. 그러니까 삶 따로 신앙 따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신앙과 삶을 따로 분리두지 않고 있어요.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있으면, 정말 신앙이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 따로 삶 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성숙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겠죠. 근데 흔히 주의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복음과 직접적인 관계된 일은 주의 일에 생각해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 사는 목사나 전도사나 어떤 간사들 하는 일은 그게 주의 일이고, 그 세상에서 하는 그 일은, 그 직업으로 가지고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 일은 주업, 세상에서 하는 일은 부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일은 그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과 직접적인 일이든 직업에 가지고 하는 일이든 그것이 바로 다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경작하다 그거 보면 그것이 바로 일이죠. 일이잖아요. 그것이 예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일 자체가 예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서 그 명령은 우리가 대임령도 있지만 문화명령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각자 맡은 바 사업장 그 직장에서 우리가 그 문화를 구속하는 그 역할, 그래서 그 문화 그 가치관을 바꾸고 그 세계관을 바꾸는 그 직업관에 그것을 바꾸는 그 역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때요? 우리는 등한히 해서 안 되고 그것도 충실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목사나 하는 일이고 전도사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진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라면 성경의 말씀도 그대로 지켜야 되고 융통성이 없다고 들어도 그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타협하니까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염려와 근심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대결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 가장 무거운 짐이 뭐요? 죄의 문제가 가장 무거운 짐이죠. 또한 세상에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짐도 다 성경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그걸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의 염려에 빠진 마음은 둔하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보려고 하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뢰하고 선별적인 순종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다 열려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